34절부터 36절까지 433페이지. 다 같이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곁에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으로 채워지게 하나님이 더욱 은총을 허락하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통일을 이루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는 12 아들이 나오죠. 그런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웬만한 나라는 한 나라가 서고 없어질 만한 그런 기간입니다. 430년 동안 침묵하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430년이 되어갈 때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은 아직 이 세상에 다시 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업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비스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이 중차대한 대업을 여호수아가 맡아서 이루었습니다. 모든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매일 전쟁을 하여 그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그다지 큰 보답을 받지 못했어요. 특히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 거기 믿음의 용사들 열전이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방인 기생 라합 이름도 그 열전에 나오는데 이 위대한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습니다. 전 그게 지금까지도 의심스러워요. 왜 그 위대한 히브리서 저자가 여호수아를 빼먹었을까? 근데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그 뒤를 이은 사사들이 없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사들의 길을 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역사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기르는 학교를 운영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그러니까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더 위대한 것은 왕국을 세운 왕국의 초석을 놓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웠는데 백성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그런 인물을 택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무엘과 이 왕 사이의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울처럼 운이 짱짱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 자신이 왕이 될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장이 될 생각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만 이 위대한 왕위를 얻은 사울은 그 좋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을 하는데요. 왜 갑자기 왕이 되었던 사울이 자기를 모든 백성 중에서 뽑아서 왕을 삼아준 자기 스승, 자기 멘토, 그리고 선지자인 사무엘을 떠났을까? 사무엘의 그 귀한 방패를 왜 버리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같으면 죽을 때까지 사무엘을 못 잊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다 돈 내고 공부하잖아요. 그래도 그 선생님들을 일생 잊지 못하는데 어찌 자기를 왕을 세운 사무엘을 떠났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신정과 왕정 사이의 갈등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 몇 대를 지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신정을 대표하는 사무엘이 자기를 왕을 세워줬는데 그 스승을 떠난 사울이 된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죠.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왕 곁에는 왕을 돕는 사람만 있지 왕을 견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견제하는 사람이 없는 자리,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조금씩 일해봤는데요. 나중에 위임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아무도 견제를 하지 않습니다. 노회에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면 코피나게 일을 하고요. 안 하려면 웃음으로 다 떼어 넘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하는 일은 교회나 목사 자신에게는 안 나타납니다. 그것은
교인에게만 나타납니다. 딱 교인들의 훈련에만 나타납니다. 그게 참 기막히죠. 왕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 얘기를 했는데요. 남의 견제를 받지 않는 자리, 그것은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세에 보면요, 중세 유럽의 왕들은 왕 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한 사람 두고 가장 미련한 인간을 한 사람 두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왕을 돕는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은 왕을 비꼬는 사람이었어요. 왕을 비꼬는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안 죽였어요. 그놈은 멍청한 놈이니까. 그래서 그놈만 왕을 핀잔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왕을 살린 거예요. 왕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울도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들어올 때 항상 괴롭혔던 그 민족을 진멸하라 했을 때 사울은 나가서 전승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진멸하라고 하는 말을 고쳤어요. 누구를 살려줬어요? 왕을 살려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울의 마음속에 왕은 보통 사람처럼 죽일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리고 잘생긴 소들을 끌고 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감각에서는 사울이 한 일이 하나 잘못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명령보다는 사울이 한 일이 더 잘한 일입니다. 현대인 생각에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말을 왕 앞에 했습니다. 그것도 못할 말이죠. 그런데 직접 했어요. 그 왕이 그때야 내가 하나님과 선지자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 참 인간적인 면이 나와요. 그래도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왕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백성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함께 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거절했죠. 그래서 왕이 얼마나 급했으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겠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모습이 드러나 있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변개, 바꾸거나
고치거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거나 고치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빗댄 이야기지만은 한 번 번역한 성경을 그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잘못이 있으면 해설서에 이것은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새로운 시대라고 자꾸 개혁을 하는데 잘한 개혁은 못 돼요. 몇 년 지나면 또 개혁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가 없습니다. 변하거나 고치는 법이 없습니다. 전 그게 좋아요. 혹시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셨을지라도 변개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옳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이제 사무엘이 그 말을 사울에게 했죠. 사울은 절망적이죠. 물론 사울이 죽기 전에 사무엘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일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지 않았으면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위대한 방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사, 그리고 왕국의 초석을 놓은 인물을 사울이 떠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봤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들었어요. 저는 사울이 정말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경우를 만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은 이 지상과 천상에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성경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 성경 말씀이 빛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우리 모든 교우들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함께 묶어서 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교회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밖에 활동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계시고 인격 속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을 성취하는 신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